저희 딸아이가 25살 되는데 저희 터미널까지 픽업을 해주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 촌티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자기는 이제 4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교회를 주말마다 교회 와서 한인 예배, 몽골, 캄보디아 예배 3번의 예배를 반주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28살 아들이 반대로 어, 서울에서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교회 영상, 사진,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고 다시 또 주일마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음, 50분까지 시간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대학 캠 저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특세에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촌티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저 노예할 때 참석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을 읽었는데요. 이 어린 나귀는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책에서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우리말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잘 쓰고 다시 제자를 돌려놓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30절에 34절에서 보면 좀 더 이제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왜 청년 나귀를 안 쓰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를 끌고 갔거든요. 그럼 어른 나귀도 있다고 하는 건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훈련되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한데, 근데 벳박의 베다니와 예루살렘까지는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른, 훈련된 나귀도 아니고, 그리고 백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는 걸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온 누가복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귀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풀어서 가져와라.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 먼저 풀렀다는 것은 강도, 도둑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까? 묵상하면 사실 이 캠퍼스 사역과 유학생 사역과 교회 사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7년 동안 국립대 캠퍼스 안에서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나귀 주인과 또 나귀 입장에서 보면, 나귀는 이제 잡종의 어떤 부류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지도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잘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고 집만 날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근데 60에서 70km, 70kg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어린 나귀 입장, 제자들, 나귀의 주인, 나귀, 이 공통점이 묵상을 해보면 로드십이더라고요. 이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제자들이 가서 순종하고 갔을 때 그대로 예수님 하신 멘트 그대로 했더니 주인도 허락을 했고요. 놀라운 일이었죠. 주인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그대로 순순히 내어줬던 바로 로드십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너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은 어찌 보면 내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냐면 지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33절 그 임자라는 단어와 34절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주는 한국어는 좀 다릅니다만 원어에 의하면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은 책임을 맡은 주인이고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나의 모든 것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러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고, 그러나 진짜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과 이제 유학생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린 나귀로서 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립대학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대는 또 교수님들 780명이 계십니다만 다 박사님들이십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 월드컵 때 제주 열방대학의 CDTS 훈련을 6개월 받고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할 때쯤 너무 좋아서 아내와 그 당시 7살 아들과 3살 딸을 다시 불러서 제주 열방대에서 6개월 한 텀을 더 CDTS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도 북쪽 찬디가르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성서적 기초 상담학교를 IBC라고 하는 또 열방대학의 세컨스쿨에서 6개월 더 훈련받고 청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2003년도부터 이제 일하시는 가운데 노예가 등록되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고 어떤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목사님에게 그 당시 이제 홍성건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도 이제 이북 노예에 계셨기 때문에 이북 노예 노크를 해보란 말씀을 주셔서 평양 노예, 그 당시 진짜 평양 노예와 평남 노예 분리되기 전에 평양 노예 전도 목사님, 그 국내 선교부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치유 사역과 대학 젊은이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전도 목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셔서 2003년 4년도부터 지금까지 평남 노예에 지금까지 전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2015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캠퍼스에 기독자 교수회가 있어서 그 기독자 교수회에서 캠퍼스 선교를 좀 조인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 하는 데 있어서
기독자 교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2016년도 봄에 평남로의 국내 선교부에서 방문을 하셔서 순회 방문차 캠퍼스의 상담실에 방문을 하셔서 그때 김혁 장로님께서 우리 최재범 목사님과 함께 이정성 목사님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이곳이 바로 국내 선교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반태호 목사님께 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눴고 반태호 목사님을 모시고 2016년도 12월에 저희 기독자 교수의 종강 예배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서 그 이후로 방죽교회에서 방죽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지금까지 캠퍼스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후원과 중보기도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죽교회 안에 있는 국내 선교부의 어떤 결실이자 중보기도의 열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슬라이드 한 장씩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기독자 교수에 섬겨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지만 웰컴하는 교수님들이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드렸습니다만 같이 좀 식사합시다. 다 박사님들인데 박사보다 더 학위가 높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 것. 밥사. 식사 한번 하시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단은 134명, 780명 교수님 중에서 130명의 기독 교수님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웰컴하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이 광야 땅에 들어가는데 로컬 처치가 아니고 파라 처치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이제 사람은 2만 3천 명 구성원이 있지만은 누구 하나 뭐 오라는 분 식사 한번 하자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국립대다 보니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교수님 연구실도 많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에 출근을 9시에 이제 2015년 9월 1일자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그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1절에 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절 어린 낙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 3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14개 단과대학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하고 14개 단과를 하루에 한 바퀴씩 14개를 계속해서 땅밖에 기도를 하면서 명단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의 마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예스하고 가는 과정에서 기독자 교수에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자 교수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선교 사역이 기독자 교수는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매 학기마다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기회를 드리고 같이 교류를 합니다. 반태회 목사님께서 2016년
12월 종강예배 때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에는 학기 중에는 매주 목요일 날 큐티 나눔과 교수님들 기도 모임을 1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 안에 여러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동아리는 학생과에 등록된 거는 4개밖에 없습니다. CCC, IVF, SFC, 내비게이터. 나머지 5개 기독교 동아리는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등록된 자격이 여러 가지 안 돼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등록되어 있는 중앙 동아리만 가능하고, 이런 작은 군소 그러한 기독교 동아리는 외부 기관으로 아니면 다른 것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자 교수의 이름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가도 모집 기간 등등 해서 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들은 신학 특강을 하면서 손봉우 교수님이나 그리고 이제 신현욱 소장님이라고 해서 이제 신천지의 강사로 하셨던 분, 이제 지금 이제 상담 소장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서 정화 교육을 하고 상담하시는 신현욱 목사님 모셔서 특강을 하고 신천지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2015년 9월부터는 수요 채플, 캠퍼스 안에서 소속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지체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오늘도 방학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는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회를 저희 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교수 선교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인 연합회 간다면은 개강하기 전에 기독자 교수회와 기독 직원 선교회 임원들과 그리고 기독 학생 각 9개 동아리 대표들과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줌으로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각 선교단체 사역이 진행되고 어떻게 이제 캠퍼스 복음화를 연합할 것인지, 이 간담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기독자 교수의 모임밖에 없었고요.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탄생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학기에 이제 종강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캠퍼스에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은 올스톱이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한 것처럼 올스톱이 된 큐티 모임, 개강 종강 예배, 신앙 특강 다 못했었는데 이제 2021년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기독자 교수회에서 랭귀지 스쿨을 하고 있는 240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제 명절을 앞두고 떡과 식혜, 음료를 제공하면서 기독자 교수의 라벨을 붙여서 선교 차원에서 국제기록본부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모셔서 전달식을 하는 사역을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 직원 선교회 사역은 사실 없었고요. 이제 2015년도 11월 4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은 신방을 하게 되면서 방문을 하게 되고 만나게 돼서 이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은 정기 예배로 드리고 매주 수요일 날은 중보기도와 큐티 모임과 그리고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직원 선교회에서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 단체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가서 중식 제공과 예배와 그리고 노력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의 직장인 찬양제가 매년 연말에 진행이 되는데 교수님들과 같이 연습을 해서 이 사역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직원 선교 회장이셨던 분께서 코로나 때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준비하셔서 코이카 파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저희가 파송 예배를 직원 선교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학생 연합회는
9개 동아리가 이제 서로 따로따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간사님들 따로따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점점 캠퍼스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안 될 것 같아서 다 1대1로 맨투맨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박사보다 더 뛰어난 학위가 높은 밥사 사역을 하면서 방주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후원하는 사역을 지원해 주신 걸 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장보를 이제 달아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양육하실 때 항상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속 적립을 해드리면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고영원 선교사님을 이제 그 부흥항공팀을 초청해서 10월달에 학교 대축제 때는 가수들이 오기 때문에 대강당에서 700명 모이는 대강당에서 부흥한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2015년 10월에 부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강균성 형제를 초청해서 또 2016년대는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근데 기도 학생 동아리가 따로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합을 해서 함께 가자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기독학생연합회 발대식과 개강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같이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연합 예배를 학기에 한 번씩 기독자 교수회, 직원 선교회, 선교단체 간사님들, 기도학생들 다 모여서 이제 학기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우리는 공통분모가 같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캠퍼스 복음화가 비전도 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소속은 다르지만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갑시다 해서 지금은 이제 2017년도부터는 매 학기에 한 번씩 연합 예배, 올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2020년 작년에도 1학기, 2학기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예배 마치면 각 단과대별로 자원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큐티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 학기마다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유학생 지원센터가 이제 관심사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43개국가에 1,500명인데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엔데믹 되면서 이제 1,200명까지 지금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네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랭귀지 스쿨 학생들이 있고 교환 학생이 있고 학부생이 있고 대학원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도 역시 각각 또 다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 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피크닉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가 4월과 5월이거든요. 4월과 10월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후원을 통해서 다 이거 국내 선교지기 때문에 후원 받아서 학생들 이제 피크닉을 하게 되고요. 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자원봉사들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학생에게 그 나라 언어로 대학원 크리스찬 대학원생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토요 한국어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 50여 명이 1대1 유학생들 멘토링, 한국어 멘토링, 한국어 문화, 한국 음식, 홈스테이 등등 해서 이 학생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중단됐다가 이제 20명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나라별로 이제 국가별 모임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권 학생들도 다 뭐 있습니다만은 이날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다르게 문화를 잘 믹싱을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같이 선물 교환식을 하고 피자 음식 여러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독교 동아리 학생 가운데 기타를 잘 치는 형제 자매들을 자원을 받아서 기타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 K-팝 댄스 동아리, 유학생들은 한류 때문에
한국 드라마와 한국 케이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환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댄스 잘하는 기독 학생들을 초청해서 또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라지는데 죄송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상담실을 다 리셋해가지고 송편데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는 한국에서 추석이 되면 이런 음식을 먹어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 시식하는,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또 학생들 가운데서 뭐 암 투병을 하거나 배우 가족 중에서 투병하면 바자회를 열어서 교직원, 교수님들, 학생들, 그 나라 학생들을 주축이 돼서 모금을 해서 이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벚꽃 자전거 무료 이용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12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니까 12대 후원을 받아서 거기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라벨을 붙여서 비가 와도 찢어지지 않게끔 이 말씀을 딱 자전거에 붙여서 벚꽃 필 때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해외 동남아 쪽에 대학 내에서 사역하신 교수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컨택을 해서 이렇게 대학과 MOU를 맺게 되고, MOU를 맺으면 교환학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 받아서 양육을 해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그래서 세례 받고 보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유학생 상담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실에서는 샘물장학회라고 해서 멘토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랭귀지 스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자해서 샘물장학회를 결성을 해서 1년에 4학기거든요. 지금도 겨울방학이지만 랭귀지 스쿨 학생들은 수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4학기 3등, 단계별로 3등 학생들이 24명에게 장학금을, 소정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물병을 선물로 나누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바탕방대학교의 이제 도서관에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한국 책이 없다고 해서 작년 11월에 한 30박스 모금을 해서 이제 배송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지금 진열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인데요. 사실 제 사전에는 개척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선임 부목사로도 9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도 25년 하면서 로컬 처치에 있었습니다만, 난 절대로 죽어도 교회 사역 개척은 사선에 안 하고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도가 되고 있는데 지역 교회에 40개 교회 찾아다니면서 유학생들을 받아주세요 했어요. 근데 교회 사역에 이제 너무 이제 다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이따가 떠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슨 나라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그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전이 5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보낸 따뜻한 공동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성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하는 공동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슈퍼마켓, 그렇게 마켓 어떤 세우듯이 운영하듯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에 또 교회가 아니라 어떤 열방을 향해서 복음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쓰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비전을 받고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1월 6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때 설교 원고가 뭐였냐면 A4 용지 100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준비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상가 얻어가지고 급하게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백지로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백지 위에 내가 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가셨는지 보시면은 어떤 플랜을 갖고 사역한 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지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시작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10찰에서 주관해서 2019년 2월 10일 날 함께 가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창립됐을 때에 우리 방주교회에서 하원을 또 보내주셨고 또 강남 10찰 임원들께서 내려오셔서 어떤 진행을 해주시고 김혁 장로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활절에 외국인 유학생 초청 집회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날. 그래서 실내 강당을 빌려서 학생들과 함께 외국인들과 같이 연합으로 체육 시간을 보냈고요. 1년 동안 19년도로 사역을 정말 10년처럼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장로님 유일하게 한 분 계신 장로님께서 사우디에서 건축도 하시고 건축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코로나와 백신과 이런 관련에 의해서 갑자기 권재하신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교회 상황은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기가 다가올 때쯤에 학교 근처에 기숙사,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근처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리고 작전 13바퀴 일주일 동안 돌고 여호수아 6장 7장 말씀을 하루에 읽어가면서 돌면서 이전 감사 예배를 2020년 12월 6일 날 드렸습니다. 그때 반태현 목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만 저희는 예수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 나라 돌아가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각인될 수 심장에 새겨지도록 앞에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이 있고요. 저희 예배실 전경입니다. 예배실은 자유롭게 탁구도 칠 수 있고 자유롭게 모든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카페에는 한국어 멘토링과 주중에 유학생들 1:1 제자 양육과 멘토링 또 기도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카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세례받은 학생들이 이제 외국인이 1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성도들이 일당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려고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반 이상 한인 성도들이 나가셔가지고 장로님 돌아가시고 한인 성도님 나가시고 여러 가지 교회 피로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인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될까? 맨날 아웃풋만 있으니까 들어오는 인풋이 없어서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 사랑방 모임이라 해서 독서 나눔을 하면 삶을 나누는 것을 벌써 1년 반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영조 목사님의 초점 책을 비롯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추천을 해서 함께 독서 나눔을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독서 나눔하는 사진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한복입기 체험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 먹는 거는 세배하면 세뱃돈 이렇게 또 챙겨주고 그래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음식도 이렇게 먹고 기념품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명절은 꼭 그렇게 합니다. 성편대 이제 상담실에 하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못 하니까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지금 성편대회를 작년에 가을에 진행했고 유학생들의 김치를 좋아해서 직접 김장을 만들어보는 김장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 예배 찬양인도 했던 형제가 이제 그 교수로 임용돼서 프놈펜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일단 통로로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교회에 저희가 컴퓨터를 이 형제가 소프트웨어학과 전공이기 때문에 컴퓨터 4대를 저희가 준비해서 줘가지고 직접 다 세팅을 해주고 이 거의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MS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자격증을 다 11명이 자격증 작년에 취득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이 띤 형제가, 띤 교수님께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작년 노회 2021년 가을 노회 때 노회 개회 예배 때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느 교회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유학생 선교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저희 함께 가는 교회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개회 예배 헌금을 다 이렇게 드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회 임원들께서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교비를 전액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 노회 카탈로그 탁상용 카렌다에 저희 교회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노회 임원들께서 2차 방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6월 초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노회 임원들께서 아셔서 수술비 위로와 격려차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방주교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국내 선교부에서 계속 선교 후원과 함께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와 함께 또 이제 수술 위로금과 코로나 재난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방주교회에서 섬겨 주시고 동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코로나를 터널을 잘 지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달 2월에 캄보디아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인 우리 캄보디아 예배 통번역 담당하는 형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약혼식을 해주고 교회에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코로나 때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저희가 섬기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몽골 근로자로 한국에 많이들 들어오는데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청주에 몽골 교회가 있다는 얘기 듣고 와서 신학교를 이제 지난 학기부터 신학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다니고 몽골 공동체 리더로 섬기고 있는 형제에게 이제 그 장학금을 매 학기 등록금을 이제 섬기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알게 돼서 청주 CBS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청주 CBS 만나 저희 외국인 유학생들 5명 해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청주에 1,460명의 다문화 가정들이 살고 있고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만나와 이음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큐티 가운데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이기도 하지만 선주민 한국 사람과 외국인과 다문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음 서로 연결이 돼서 아름다운 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기획안을 가지고 청주시 다문화 센터장을 만나고 실무 과장님을 만나고 청주시 복지관 관장님을 만나고 지역 교회 주변 교회 주소지에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를 만나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명단을 저희가 주시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뭐 이벤트성으로 사진 찍고 퍼포먼스 이런 거 하지 않고 관계를 맺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로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 가정들에게 과일 바구니와 이 아이들에게 즉 성탄절에는 과자를 이제 특별한 과자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밖에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성탄 전야 축제 때 이들을 초청을 해서 이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필리핀, 모로코, 베트남 이 가정들 저희가 섬기는 14가정을 이렇게 넘겨주셔서
다문화 가정을 탈북민 포함해서 중국인 포함해서 14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고, 감사하게도 2달 만에 그 필리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성탄 전야 축제 때 파키스탄의 대학원생이 히잡을 쓰고 저희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성탄 전야 축제 때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 가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캠퍼스로 들어갔을 때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쓰신다고 하셔서 주님 쓰십시오라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교수님한테 가시겠습니까? 직원 선교하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질문하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 이 찬양을 드리는데 바로 아주 적합한, 제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다루는 그러한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가사가 광야 생활 사역을 7년 하는데 너무 저한테 딱 적합한 말씀이고, 교회 사역에 대한 개척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만 교회 사역을 통해서 10시에 한인 예배, 11시 반에 캄보디아 글로벌 예배, 또 2시에 몽골 예배, 이 3개의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글로벌 예배에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학생들 2명, 그리고 콜롬비아도 필리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열방에 띈 교수님처럼, 프롬펜에 있는 교수님처럼, 신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문구 형제처럼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 행하신 걸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광야라는 것이 너무 확연해지게 됐고, 광야에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주님 쓰십시오, 어린 나귀처럼 쓰십시오, 언제든지 쓰십시오,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정말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을 이 방주교회에서 새벽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별히 고등학생들 많이 줄일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책임을 맡은 주인에 불과하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스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030 비전인 300명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각 캠퍼스로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실은 열방들, 또 이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또 지도자가 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 우리 목사님 제가 가서 그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국립대학은 잘 열어주는 곳이 아닌데 사립대학은 또 혹 총장님이나 이사가 허락하면 사립대학에서 가능하지만 국립대학이 열려서 그 사역이 참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꼭 목회 현장이 무슨 우리 방주교회 같은 좋은 교회도 있지만 각 캠퍼스가 선교지고 각 캠퍼스가 사역지라 저희가 좀 캠퍼스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이런 유학생 사역,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가 땅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땅끝이 되어서 엄청난 사실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현재 220만 또 수많은 한 30만 명의 유학생들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이영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9년의 시간을 하나님 귀하게 드린 이영규 목사님의 유학생 사역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이 여기 와 있고 하나님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전과 꿈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각 캠퍼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방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계속해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축복받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가 쓰시겠다는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이영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리 고등부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봉헌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